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우리 8절 말씀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다 말씀하셨다. 많은 집들이 반드시 황폐해지고 아무리 크고 좋은 집들이라도 텅 빈 흉가가 되어서 사람 하나 거기에 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열흘 가리 포도원이 포도주 한 바트밖에 내지 못하며 한 호메르시가 겨우 한 에바밖에 내지 못할 것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한 술을 찾는 사람과 밤이 늦도록 포도주에 얼이 빠져 있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검은고와 소구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손수 이루시는 일도 거들떠 보지를 않는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포로가 될 것이요 귀족은 굶주리고 평민은 갈증으로 목이 탈 것이다. 그러므로 수월이 입맛을 크게 다시면서 그 입을 한없이 벌리니 그들의 영화와 법석거림과 떠드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다 그곳으로 빠져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천한 사람도 굴욕을 당하고 귀한 사람도 비천해지며 눈을 치켜뜨고 한껏 거만을 부리던 자들도 기가 꺾일 것이다. 그러나 만군의 주님께서는 공평하셔서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거룩하신 분으로 기림을 받으실 것이다. 그때에 어린 양들이 그 폐허에서 마치 초장에서처럼 풀을 뜯을 것이며 낯선 사람들이 망한 부자들의 밭에서 그 산물을 먹을 것이다.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 악을 잡아당기며 수레에 줄을 당기듯이 죄를 끌어당기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더러 서두르시라고 하여라.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알 게 아니냐 하는구나.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슬기롭다 하는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포도주쯤은 말로 마시고 온갖 독한 술을 섞어 마시고도 끄떡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고 하며 의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구나. 아멘. 네, 오늘 이사야 5장 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간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이 농부가요, 이 밭을 일굽니다. 근데 그 농부가 밭을 일구면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기를 바라는 것은요, 그 농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바람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기경하시는 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러한 동일한 농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시는 것,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겠죠. 하나님은요, 좋은 나무를 그 가운데 심으시고 또 거기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대하며 그들을 향하여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특별히 어제와 오늘 이 포도원의 노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며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의 결과가 처참하다 못해 참담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한 열일가리 포도원이 포도주 한 바트밖에 내지 못하며 한 호멜의 씨가 겨우 한 에바밖에 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열일가리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포도원의 크기를 이야기하는데, 그 원어적으로 살펴볼 때 이 포도원의 크기는 오늘날 우리의 단위로 환산하면 약 한 2,000평 정도의 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2,000평의 대지 안에서 이 한 바트라고 하는 것은요, 액체를 측정하는 양의 단위를 뜻하는데요, 약 한 22리터 정도의 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2,000평의 넓은 대지에서 22리터, 우리가 여러분 그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우리 포도주스 한 병 2리터짜리 병, 그게 한 11병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확이 저조하다는 거고요.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한 호멜의 씨가 겨우 한 에바밖에 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한 호멜의 씨가 그러니까 크기로 보면 이만큼 많은데 그 안에서의 열매는 요것밖에 되지 않는다. 한 호멜밖에 되지 않는, 한 에바밖에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10절의 표현은요, 그만큼 이 수확의 결과물이, 이 열매의 결과가 참담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요, 그러면 이 포도원은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유지하기가 힘든 것이죠.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투자 대비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장은요, 지금까지 투자한 그 모든 수고의 비용이 아깝기는 하지만 이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그 농장의 운영을 중단하는 것이 이 사업적으로는 어떤 판단입니까?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포도원은요, 이 존폐의 위기, 이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것입니다. 이러한 위기가, 이 포도원의 위기가 곧 모든 것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 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기는 하지만 단지 그 순간의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을 뿐 아직 어떤 상황이 종결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종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전히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 혹은 기회가 그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위기가 곧 모든 상황의 종결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곧 모든 상황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기 안에도 분명 그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여지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삶의 숱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이 위기를 맞을 때 저와 여러분의 감정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절망이고 한탄이고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는 곧 무엇이라고요? 기회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절망하고 무너지는 이유는요, 우리도 모르게 그 위기의 순간이 우리의 삶의 끝이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기는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대 이 상황과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 삶의 위기를 우리의 인생의 또 다른 기회가 되게 하는 것은요, 그것은 아직도 여전히 나에게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음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요, 이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회를 반드시 붙드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일어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의 다른 어떠한 생각들로 다시 일어설 것을, 회복될 것을 궁리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삶의 해답을 찾아내는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기로에 서 있는, 오늘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로에 서 있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이 개역 개정에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재앙이 닥친다라는 이 표현을 개역 개정에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 경고의 메시지는 이 그들의 현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중, 그것은 현재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한 어떠한 삶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고, 그들은 그 어떠한 자리로부터 돌아서고 돌이켜야 할 삶의 모양과 모습들이 있음을 말해주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화 있을진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디로부터 돌아서야 되고 또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요, 그 모든 것을 통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돌아서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야 하고요, 우리는요 세상에서부터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오늘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저와 여러분이 거할 영원한 처소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말씀에 따르면 이 땅에서 어떠한 모양을 갖추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여기서의 홀로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제외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 땅에서 사는 것, 하나님 없이도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모양과 모습을 갖추고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사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시면, 독주를 사랑하고 밤새 술을 마시는 것, 이것은 방탕함과 쾌락을 따라서 이 이성이 아닌 본능적인 삶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또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검은고와 소구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라는 말씀은요, 이것은 삶의 거칠에 이 겉모양만을 가꾸려 하는 이 허례허식에 빠진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방금 8절과 11절 또 이 12절 말씀, 이 말씀을 토대로 이 그러한 모습들이 가지는 문제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12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이 그러한 자들,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양을 갖추는 것, 독주를 사랑하고 밤새 술을 마시며 거칠애와 겉모양 또 허례허식에 빠진 그 인생이 가지는 문제가 무엇인가? 12절 후반부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손수 이루시는 일도 거들떠 보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생에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요, 주님께서 손수 이루시는 일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더불어 세상에 속하여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에 관한 그들의 어떠한 마음이나 생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것은요, 또 다른 표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나의 삶은 하나님 당신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당신이 없어도 나는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이 말,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사실 수 있습니까? 아마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적어도 이 안에는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우리의 입술로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의 실상은 이 고백과 전혀 어우러지지 않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고민으로 살다가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그런 모든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신앙과 믿음의 타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과 약속된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모든 필요를 채워나가기 위하여 하나님과 약속된 기도의 말씀의 시간들도 쉽게 빼먹어 버리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이 땅에서의 내가 어떤 모양을 갖추기 위하여,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하여, 어떤 성공과 부를 소유하기 위하여 편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세상에서 나의 어떠함을 갖추기 위하여 또 세상의 불의한 것들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나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어우러지지 않는 삶의 모습과 모양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늘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이 낡은 가운 액자 마냥 전혀 의미 없는 생명력을 상실할 채 아무런 의미나 영향력이 없이 내 삶에 존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문제점은 바로 이 삶의 우선순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뒤에 두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이 와도요, 하나님은 늘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인 사람은요,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말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저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동주야, 그래, 네가 그럴 수도 있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이런 표현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표현은 여러분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그럴 수 없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평생 가져가야 할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임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의 절대적인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만이 그나마 이 패역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거룩한 정체성을 조금이라도 세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 안에 흐트러져 있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먹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험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좀 더 높이 세워두자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라는 표현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더욱더 완전하고 온전한 삶을 세워가야만 하는 존재야 라는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저 큰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가 세워가야 할 우리의 인생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우리 모두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고요,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목적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 속 거룩한 당신의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좋은 나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를 기르시는 이 농부 대신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해만 보며 자라가듯이요, 우리는요 주 바라기로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에 합당한 열매로 오늘도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럽고 허물 많은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기보다는 세상의 어떠함을 더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연약함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삶의 매 순간이 제게는 늘 위기의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삶의 위기, 또 기도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주가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오직 주님만 따르며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삶이, 무너진 모든 삶의 경건이, 또 무너진 모든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삶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열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은혜샘물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또 예배로 세워져 가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고 위하고 안아줄 수 있는 따뜻한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또 가정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온 가족이 고백하며 또 서로 존중하고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깨어진 가정, 위기의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으로 주 예수 안에서 참된 연합을 이루게 되는 아름답고 복된 모든 우리 은혜샘물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가정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요,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